10월 하면 무슨 달이라고 하죠?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얘기해요. 갈수록 호국 보훈이라는 말을 잊어버리는 세대들이 되고 있습니다. 불과 70년 전이면 우리는 이 남과 북이 전쟁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나라가 없이는 우리가 종교의 자유도 없습니다. 불과 100여 년 전에 이제 영국에서 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와 같은 아주 기독교가 번성한 나라가 되어서 이제 우리는 3만 명, 2만 7천, 8천 하다가 이제 3만 명에 가까운 선교사들. 미국은 7만 명이 파송됐다고 하는데요. 3억의 인구에서 7만 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적은 나라에서 이제 3만 명에 가까운 선교사들이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리 들으면 우리는 이 비행기를 급파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실어오는데 대부분 선교사들인 것이.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도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선교하고 계신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이번 비행기에 한국에 무사히 온 가족이 도착했다고 그럽니다. 이런 지금 세계 각국에서 전쟁이 발발하고 있고 이곳저곳에서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실 전쟁의 모양을 보면 사회주의 국가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전쟁들, 또 종교와 종교의 전쟁들, 이렇게 세상은 난리와 난리를 이어 물려 이제 혼란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선교사들이 피 흘린 덕분에 이제 학교가 지어지고 그리고 병원이 지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지어져서 이제 기독교 나라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현실은 참으로 암담합니다. 그래서 그저께 목사님을 만났었는데 그분이 아이고 이거 참 우리나라가 암담하니 이제 이민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선교 갔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이민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차라리 선교 가지 왜 이민 간다고 하냐. 속으로는 그랬는데 말을 못했어요. 마약이라든지 도박, 개인 이기주의라든지 동성애라든지 뭐 이렇게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기독교를 이제 방해한다든지 이게 이제 사회주의 국가가 되면 제일 사회주의 국가의 방해 요소가 기독교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독교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그리고 예수만을 믿는데 이제 최고의 통치자를 우상화하고 최고의 통치자를 따르고 순종하지 않으면 모두가 적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그랬습니다. 중국이 그랬습니다. 북한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는 우리 기독교가 말살이 되거나 살아 있어도 기독교가 있었어도 기독교는 거의 식물 기독교, 그 국가 권력에 충성하는 식물 기독교로 전락하고 말아버린 것이 사실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시도 이렇게 사회주의 쪽으로 방향을 틀으려고 하는 무리들이 참 번성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사회주의가 되든 그 정부에서 배급을 줘서 먹든 분배를 많이 해서 많이 배부르게 먹든 상관이 없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사회주의는 참으로 우리를 말살시키려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회주의를 배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으로 배격할 수는 없어요. 이것은 절대로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 권세는 힘으로, 권세로, 권력으로 되지만, 돈으로 되지만 이제 악한 영과의 싸움은 그것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능력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몸부림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사회주의 쪽으로 치우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다 자기의 개인 이기주의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마치 이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와 같은 이제 반역자들인 것이에요. 우리 신앙계 안에서는 반역자들이에요. 예.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직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복하려고 하는 믿음의 이제 신앙인들이 이제 풍성하게 되어서 번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영적인 권세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권세를 입지 않고는 이제 험악한 이 말세지말의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견뎌낼 수 없고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기도가 메말라가고 있다, 영성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다 하는 이야기는 이제 말세에 다가오는 아주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말세가 다가오고 있고 종말에 근접하고 있을 때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주전 520년경에 유대인들의 사기가 꺾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사기가 꺾여서 이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들이 되어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은 그렇습니다. 이제 처음 고레스 왕 때 1차 포로들이 귀환했을 때 수많은 그 포로 귀한 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성전이 무너져 있었어요. 그래서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전을 재건합니다. 재건하는데 사마리아 사람이라든지 또는 이제 페르시아의 그 관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방해 공작을 해서 이제 두 차례나 이제 성전을 재건을 중단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때 중단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개 선지자는 이제 다 왜 지금 중단하고 있냐? 정신 차려라. 성전을 재건하자. 뭐 이런 얘기를 대부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스가랴 선지자께서는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고 중단되어 있는 아주 깊은 영적인 뜻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느냐?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들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가운데 이제 신앙의 영적인 파워, 이제 권능이 없이, 그리고 이제 또한 이제 세상 속에 세속에 끌려가는 분명한 이유는 바로 영적인 나약함인데, 영적인 나약함이 어디서 오느냐? 너희들의 죄악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죄악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개인주의, 이기주의, 그리고 돈을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고 편안함을 쫓아가고 안일함을 쫓아가고 그저 그런 것을 그냥 쫓아가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나약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나약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죄악이다. 죄악이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세속을 따라가니까 그것이 바로 죄악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바로 영성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성이 회복되려면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 되고요. 영성이 회복되려면 기도에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까지 수없이 수백 번 수천 번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내 몸과 마음이 이끌리지 못하는 사실은 큰 문제 중에 문제고 중병 중에 중병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의 신앙을 살피고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은 대로 이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 오늘 이제 2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심히 진노하셨습니다. 진노한 결과로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진노한 결과로 우리는 심한 고난에 빠지기도 하고 진노의 결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진노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진노로 말미암아 이제 심판하시는 내용들이 이 구약 성경에 여러 모양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배반한 대적했던 아간을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사울의 탐심과 욕심,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쳐 죽이지 아니하고 이제 불순종한 그런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맹렬한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남유다 역시도 우상 숭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에스겔서에서 설명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떠났고 그리고 그릇 행하여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먼저는 이제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멀리 떠났다는 거죠. 멀리 떠나는데 이제 제사장들도 묻어서 그냥 떠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떠나니까 이제 우상을 따랐던 떠났는데 왜 떠났느냐 봤더니 우상을 쫓아 떠났더라. 그런데 그렇게 떠났으니 이제 결국 그 죄를 너희들이 담당해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에 빠지는 이유들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알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 임하기도 하고 몰라서 모르는 것도 죄니까 모르니까 알게 하려고 고난이 임해요. 그 다음에 또 죄를 범하니까 회개하게 하려고 고난을 줘요. 우리 사람들은 영약해서 고난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회개하지 않으니까 돌아서지 않으니까 그것은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우리 인간의 속성일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그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까지 있어요. 고난이 유익이에요. 왜냐하면 그 고난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면 결국은 누구에게 오니까? 이제 신을 의지하라. 또 가만히 보니까 신을 의지하는데 영원히 멸망할 자들은 저쪽에 어디 산으로 가요. 그런데 이제 정말 지혜로운 자들은 이제 신중에 신을 믿고 따르겠다고 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필요한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은 참 예수만 믿으면 주님이 이제 건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능력 주셔서 아름답게 살게 해 주실 텐데 하고 아쉬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쫓아가야 됩니다. 쫓아가서 오늘 말씀대로 이제 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네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전해야지. 예? 그렇게 전합시다. 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렇게 전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도하라고 하면 안 하니까 영혼 구원하라고 해야 되겠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자고. 그 사람은 어디로 가니까? 지금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이 어디로 가니까? 그걸로 가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면서도 무기력하게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건요, 금식하면서 우리가 정말 전도자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몸부림쳐야 될 일이에요. 내 사랑하는 이가 아니면 내 주변의 형제가 내 이웃이 지금 한 그 영혼이 이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그 죄악을 담당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시대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와라.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중단된 것은 바로 너희들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나라가요, 이제 상당히 이제 경제 개발이 쫙 되고 있다가 이제 아주 거의 멈췄어요. 거의 멈췄습니다. 과거 정부든 지금 정부든 지금 멈춰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 정부든 지금 정부든 근래 한 10년 전부터 여야가 얼마나 그렇게 싸워댔습니까? 뭐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싸워대냐고. 그러면 나라 꼴이 안 되는 거지. 경제가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세대들이 노후가 되었을 때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고잖아요. 나라가 과거에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어마어마한 나라였습니다. 헬라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이제 펑펑 막 써대고 하니까 이제 우리나라 IMF 같은 것이 2번이나 밀려와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못 사는 OECD 국가가 아니라 저 밑에 있는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아름답게 사는 좋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나라가 되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나라를 살립니다. 기도는 교회를 살립니다. 기도는 가정을 살립니다. 기도는 나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살리고 내가 사는 방법은 오직 기도라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예레미야 애가서 보니까 3장 39절 보니까 한번 읽어봐요.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를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내가 내 죄 때문에 이게 벌을 받는데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계속 혼란과 혼란이 이어지면 이게 뭐 미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입니까? 그런데 근세에 지금 30년 전부터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피 터지게 싸웁니다. 정말 많이 싸웁니다. 미국의 힘이 약해져서 세계 그 경찰 국가라고 했던 미국이 힘이 지금 점점 빠지고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 대통령이 이제 어디를 도와주자 해가지고 전쟁이 났는데 어디를 도와주자 해서 도와주는데 다음 대통령은 철수. 왜? 도와줘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 정권에서 그렇게 도와줬으니까 꼴보기 싫으니까 철수. 하여튼 전 정권, 미국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전 정권에서 했던 것이 꼴보기 싫으니까 철수, 중단, 새롭게 내 거 이렇게 만들어 자꾸 나라가 미국도 내적으로는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어요. 그러니 미국도 점차 이제 경제라든지 이제 국방이라든지 여러 모양으로 쇠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우리 울타리 교회는 서로 이제 좌파 우파 안 나눠줘서 다행이지. 아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러 모양으로 갈라지고 나눠지는. 어떤 교회들은 지금도 막 목사파, 장로파, 뭐 교인파 막 두 갈래 세 갈래로 싸우는 교회도 있잖아요. 자,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이런 문제들이 어디서 생긴다고요? 기도 안에서 생긴다고요. 또 어디에서 생긴다고요? 우리들의 죄악에서 생겨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보면 오라 우리가 한번 읽어봐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여당과 야당, 우리나라도 여당과 야당이 잘 하나 되어서 여당이 정권을 잡든 또 야당에서 대통령이 되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오직 나라를 위해서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이제 잘 다스릴 수 있도록요. 이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네,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싸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장 6절에서도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할렐루야.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검이 돼서 우리를 대적하게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본심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본심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단호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때 우리 신앙도 단호하게 절제할 것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 바로 서고 믿음을 온전케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권속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얘기를 수없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신약성경 예수님께서는 돌아오려면 확실히 돌아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확실히 돌아와라. 한번 요한복음 4장 23절 한번 읽어봐요. 큰 소리로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그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찾는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어떻게 예배를 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하나님이 찾아서 골라낸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아무나 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확실히 하고 하나님 앞에 눈에 하나님의 그 찾음에 찾아질 때 우리는 이제 결코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괜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참되게 예배합시다. 참되게 예배합시다. 아니 그 뒤에 보니까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지금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헤아려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예요. 진리란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오늘의 말씀도 네가 돌아와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겠다.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부자의 아들 탕자가 있었는데 그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해서 타국으로 갔습니다. 사실은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나중에 남겨준 재산이 유산입니다. 뭐 지금 세대와는 좀 다르겠지만 지금은 하도 서울 쪽에서는 집 사기 어려우니까 어떻게라도 해서 먼저 유산을 줘가지고 집도 사고 또 뭐 차도 사고 하게 하려고 하는 게 요즘 부모 마음이지만 본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이제 죽었을 때 자녀들에게 분배해 주는 것이 유산이에요. 그런데 미리 유산, 멀쩡한 아버지한테 먼저 유산을 달라고 한 것은 불효 중에 불효였어요.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탕자가 타국에 나가서 뭐 장사하고 뭔가 하다가 다 망했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 고통에 빠져 있을 때 그냥 있으면 죽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제 죽을 지경이 되었으니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니 아버지께서는 먼 곳에 지금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렸다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맞이해 주는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오니 아버지도 달려가서 아들을 안고 그 아들을 잔치에 참여하도록 하고 좋은 옷을 입혀서 이제 그 아들의 본분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돌아와도 영과 진리로 확실하게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총 아래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가 또한 오늘 말씀 속에서 교훈으로 받아야 될 것은 오늘 4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조상들, 사실은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할 것 없이 우상을 맹렬히 섬겨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외치도록 했습니다.
호세아를 보냈고 이사야를 보냈고 미가를 보냈고 이제 마가를 보냈고 그 다음에 이제 스바냐를 보냈고 또 예레미야를 보냈어요. 뭐 셀 수 없이 이런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제 죄악과 단절하고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해도 그 조상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지. 돌아오지 않은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거든요. 본받지 말아라. 그렇게 수없이 돌아오라고 얘기를 해도 나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다. 포로로 끌려가게 했어도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다. 아수르의 포로를 끌려갔어도 그들은 귀를 전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들은 그들 가운데 귀를 기울였던 자들이 있었고 이제 끌려간 포로들을 깨우쳐서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했고 또 그들을 통해서 포로들을 귀환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제 타락된 아담을 본받으면 되겠습니까? 타락된 사울을 본받으면 되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을 본받으면 되겠습니까? 남유다라고 하지만 이들을 본받으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이에요. 왜 학교에서 교육을 받습니까? 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교육을 받는 일입니다. 학교에서 잘 교육을 받고 사회에 나가서 이제 권력을 갖게 되면 그 권력으로 이제 죄악을 범하면 되겠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한동대학교 총장 초대 총장이 하는 얘기가 배워서 남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배워서 남주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남주세요. 또한 교회에서 영이 깨어나 새로운 새 영을 받아 이제 신령한 성도가 될 때 이제 그 영을 나누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나누는다고 해서 내 것이 손해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눌 때 더 성령은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한번 전도 한번 해보세요. 전도할 때마다 내 속에서는 성령이 불일 듯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믿음이 견고하게 쌓여지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믿음의 견고함에 서서 이제 조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제 믿음의 조상을 본받아야죠. 에? 불순종했던 조상을 본받지 말고 믿음의 조상을 본받아야지. 노아를 본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돼요. 모세를 본받아야 돼요. 사무엘 선지자를 본받아야 돼요. 본받는 이제 조상을 본받되 이제 죄악 속에서 묻혀가는 자들을 본받지 말고 믿음의 조상들 본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네,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다 죽었지 않느냐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다 죽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영원히 살겠느냐 말이죠. 영원히 살겠느냐. 선지자도 죽는 판인데 이 땅에 우리가 살 때 영원히 살 걸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마르고 시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깨닫고 순종하며 이제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설 때만이 우리의 믿음이 견고히 서는 것이요, 기도하는 자만이 그 더욱더 이제 믿음의 확신 가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6절도 한번 읽어봐요. 오늘 성경 본문 6절.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선지자들이 내 말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진노하셔서 벌을 내리셨다.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 사실 잘 봐라 이거지. 잘 봐라. 내가 선포한 이미 선언한 언약이 시행되는 것을 보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과 예언자들과 또한 이 모세의 율법 아래서 이제 선포된 그 모든 말씀들을 보니까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전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이제 그 복음의 본을 선포를 복음 전파의 본을 보여주신 이 모든 것들을 보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지 않느냐는 거예요. 언약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자들에게는 그 응당한 대가를 치러서 심판을, 또한 하나님 앞에로 나온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을 주었던 그 모든 것들을 제대로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이제 망할 길을 쫓아가고 죽을 길을 쫓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이 언약은 이미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안에서 살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붙잡고 따라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붙잡았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약속의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붙잡고 따라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때로는 내 맘대로 못 사는 거예요. 왜? 말씀이 언약이 나를 꼭 허리띠를 붙들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들을 보니까 신명기서 28장 1절 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리고 6절 보니까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네,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 반대되는 말이 있어요. 신명기서 28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반대말도 있어요. 네. 우리는 앞에 나온 이제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좋은 말씀만 붙들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제 15절 16절의 말씀도 붙드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말씀 또한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래서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 돈을 좋아해서 돈을 막 쫓아가는 사람은 그 돈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권력이 좋아해서 권력을 쫓아가는 사람은 그 권력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예? 예. 또 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쫓아가는 사람들은 다 그것으로 수치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총만을 쫓아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한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총만 바라보는 믿음의 권속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믿어 의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를 내가 믿어서 의인되고 의인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또한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가증스러워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기도에 전무하고 기도에 힘쓰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으로 세상에 어떠한 파도가 밀려올지라도 그 파도와 능히 견줄 만한 이제 권세와 능력을 얻는 것은 성령 충만의 길입니다. 성령 충만은 어떻게 와요? 기도해야 돼. 성령 충만은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히 임해요. 성령 충만이 된 사람들은 그 믿음의 확신 가지고 이제 돌멩이로 바위를 던져서 깨트릴 만한 그러한 이제 의지를 갖게 됩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던 이런 일들은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신중의 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식적으로 알아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힘이라고 하는 확실한 이제 믿음 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나가서 싸워 이기게 된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또한 이제 국가와 이제 교회와 또 그리고 나의 영혼을 위해서 무시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